되소서. 아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만일에 그 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치병이 아직도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고 단지 이 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겨우 그냥 알 만큼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누구라도 다 태어나면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서 죽는 것은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젊었을 때 그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시한부 인생이다 보통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누가 이렇게 참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도 발견하고 약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막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겠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겠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두 사이를 온전하게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또 온전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좀 더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 중에서 지금 8장은요 그러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이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성막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어디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가 합당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예수님이 온전한 곳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이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주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즉 지성소의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살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전한 제사를 지금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 이것이 다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1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장막을 지을 때 누가 지었느냐면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지낼 때 뭐 물두멍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짐승을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흠없는 분, 거룩한 분으로 사셨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물에게 이제 안수를 하면 제물이 죽잖아요.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켜서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입니다. 볼까요?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따르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지은 것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뇨 약이 그 당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것이 해결책이냐? 해결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해결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필요한데 그게 온전히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해결책인 거예요.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낸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어디에다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다 그 언약을 기록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언약은 돌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던져서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 것은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했고 그 온전하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온전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효기간이 얼마냐?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원히 누구랑 함께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언약은 온전한 언약이고 온전한 언약이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덕분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